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8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가지신 성경책을 펴서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8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8절에 이 1장을 근거로 해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보니 축복이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룻기에 있는 말씀은 참 요즘 시대와는 너무나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는 친구가 교회 나왔다가 다른 교회로 가게 되었어요. 다른 교회로 왜 가냐? 여기 친구들도 많고 한데 이 교회 나오지?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 교회에 있어서 자기 와이프가 싫어서 와이프 때문에 딴 교회 간다. 근데 여기엔 뭐라 그래요? 남편이 죽었고 누구랑 있어요? 시어머니랑만 있는데도 그 어머니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아멘. 정말 이 어머니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였는지, 며느리가 함께 가겠다고, 남편이 죽었는데도 함께 가겠다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 룻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면서 우리 돌아보니 축복이었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2월이었습니다. 올해 2월에 이렇게 지하철 낙서가 된 광고판이 젊은 사람들 SNS를 통해서 막 퍼지게 되었어요. 그때가 구정 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닭입니다. 밖에 추워요. 병원 가기 전에 굿닭으로 알아보고 가세요. 이렇게 광고의 글을 글씨가 잘 안 보이지만 그냥 손으로 쓴 글씨의 광고판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이 출처를 알아보니까 서울역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서울역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써 있는 것처럼 회사에서 설날에 마케팅 하라는데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일단 바로 뒤 사물함에 뭐 좀 넣어뒀으니 고향 갈 때 챙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밑에 보면 507번 사물함의 비밀번호는 90060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끝났어요. 지금 가시면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구정 때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방에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서울역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물함에 다 갔다고 합니다. 507번 사물함에 갔더니 뭐가 들어있었냐면 이 물품 보관소 507번 안에 봤더니 오랜만에 집 간다고 뾰족 꽂으시는 널 위해 하면서 이렇게 밴드 들어가 있고요. 설날 맞이 잔소리에 꽉 막힐 속을 뚫어줄 사이다, 이것도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밴드부 하면 드러머지 뭐 이렇게 해서 밴드가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내 사전엔 예고는 없다, 급동 대비용 해가지고 이렇게 물티슈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유용하게 사용되었어요. 이 굿닭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약국이나 병원을 소개하는 이제 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아주 작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어떻게 했냐면 이런 명절 때를 이용해서 이렇게 광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지 그 이후에 지금 5호선에서 8호선까지 이런 군데가 35군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찾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뭐 밴드나 뭐 약품을 찾을 때 사물함을 열면 이런 약품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면 되게 누구에게나 개방한 그래서 유명해서 신문에도 좀 나오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요 광고 다음에 이 굿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8배가 늘었습니다. 효과를 봤나요? 효과를 봤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광고판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 인터넷으로 합성해서 만든 광고였대요. 그리고 SNS에서 뿌리게 됐는데 그 광고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그렇게 회사를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지를 물어봤더니 아주 작은 기업이 마케팅할 돈도 없고 자기 회사를 알릴 홍보 비용도 없고 방법이 없어서 공감한다는 의미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게 되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로 시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회사에는 아주 큰 제약들이 있었죠. 돈도 없고요. 그런 영향력도 없고요. 뭐 신문 지면이나 이렇게 광고를 주는 회사도 없었습니다. 이런 많은 제약을 넘지 못하면 이 회사는 그냥 후발 기업에 안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제약이 돈도 없고 뭐 마케팅 효과 줄 수도 없고 누구가 이렇게 광고 지면도 주지 않았던 그런 작은 기업이 그의 아이디어와 마음을 담은 시민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 그 제약을 뛰어넘는 그 아이디어 하나가 이 기업을 오히려 크게 성장시키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기업은 돈 쓰면서 광고할 때 이 기업은요 마케팅 비용 하나도 안 들이고 아주 널리 자기 회사의 이름을 알리는 그런 아주 후발 기업의 표본이 되는 그런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기 1장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릭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그 베들레헴 지방에 무엇이 왔냐면 흉년이 왔습니다. 인생에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흉년이 들게 되었어요. 그때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저 이방 나라의 모압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 가면 보이기에는 먹을 것이 더 많아 보였어요. 더 살기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요, 그곳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바로 여기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이 아니라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낸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그런 일을 벌립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이 엘리멜렉 참 희한한 것은요, 엘리멜렉 이름의 자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말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나의 삶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생에 흉년이 다가오면 우리도 엘리멜렉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버리고 도망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림교인이면서 우리 이름은 재림교인이지만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제 아들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많이 살면 죽어? 이게 죽는 거에 대해서 유치원에서 배웠나 봐요. 많이 살면 죽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5살짜리 아이가. 제가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기 전에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졸린데도 불구하고 다시 앉아서 하나님이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해 놓은 저 하늘나라에 데려갈 거야. 우겸이도 가고 싶지? 아들이 안 가겠대요. 거기는 장난감도 없고 카봇도 안 하고 그래서 안 가겠대요.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에요? 우리 중심이에요. 말로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심지어는 재림성도라고 하면서 그 이름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엘리멜렉처럼. 실물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해주신 모든 지역을 점령하도록 되어 있었다. 참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기를 거절한 백성들은 그 땅을 어떻게 됐다? 잃어버렸다. 사실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상에는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가 그 땅을 그렇게 쉽게 버릴 곳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난 그 흉년이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까지 버리고요? 하나님까지 버리고 도망가게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는 도망갔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 흉년을 피해 도망간 그 엘리멜렉에 더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아들 말론과 기럨 두 다 죽고, 그 자기도 죽고 두 아들들도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신은 물론이요, 자녀들과 가문까지 참담한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더 큰 흉년을 맞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없이는 흉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살아,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그 비극의 자리에, 실수와 실패를 얼룩진 그 한 가정의 자리에 하나님은 희망을 남겨두셨어요.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 누구요? 나오미라는 여자입니다. 사실 히브리적 사고로 생각하면 아빠가 죽고 남자가 다 죽으면 그 가정은요, 끝난 가정이에요. 포기할 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 1장 6절에 보면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으로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녀 자보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그는, 이 나오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돌아와야겠다, 회복해야겠다, 내 자리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가득한 시대에 노아를 남겨두셨어요. 우상이 만연했던 그 시대에는 엘리야를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는 무엇을 남겨두셨을까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회를 남겨두신 게 아니라 교 별내교회를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그 노아를 통해, 엘리야를 통해, 그리고 우리 별내교회를 통해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약속의 자리,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가지신 성경책 한번 다시 펼까요? 룻기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보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돌아오려고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돌아오려고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요? 뭐해서요? 들어서 돌아와. 뭘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이 여기 표현에는 권고하사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도하사. 새 번역에는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여. 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과정이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도우실 때 회복된다. 우리 성도님들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그 누구도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단한 사실은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노아도 그렇고요, 사무엘도 그랬어요. 친히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것도 아니고 음성만 들린 것도 아니었어요. 뭘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만 듣고도 그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그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민감한 사람, 예민한 사람. 비슷하죠. 이 국어 사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민감은 자극에 빠르게 반응을 보이거나 쉽게 영향을 받음. 반응이 빠른 사람을 이 민감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 영어로는 sensitive라 그러는데 왜 그러니 막 되게 잘하면 센스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자가 딱 앉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의자 꺼내주고 이러면 센스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좋은 뜻이에요. 근데요, 이 예민이라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문제의 성격이 여러 사람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중대하고 그 처리에 많은 갈등이 있는 상태에 있다. 갈등이 있는 상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겁니다. 샤프니스. 샤프처럼 이렇게 톡톡톡 찌르는 사람을 뭐하다 그래요? 예민하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 뭐라고 표현하냐면 까칠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까칠하다. 까칠한 사람 옆에 있으면 어때요? 불편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는요,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민감한 사람이 된다. 작은 소문만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나오미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은요, 참 민감과 예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둔감한 친구도요, 지나가다 자기 욕하는 건 다 들려요. 다른 얘기는 그렇게 못 들어도 작게 이야기하는 자기 욕하는 얘기는요 다 알아듣더라고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 듣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날 저녁에 딱 들어갔는데 아내가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재우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배가 좀 고파서 식탁에 딱 앉았는데 뭐가 있었냐면 뭐 프렌치 파이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탁 뜯었는데 그 봉지가 뜯기는 소리 있잖아요. 찍 찢겨지는 소리. 그 먹으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잠자던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마루 나와서 저기 뭐 먹어? 제가 문 열고 들어온 소리는 못 듣는 아들이요. 무슨 소리는 들어요? 과자 뜯는 소리는 들어요. 기가 막히게요. 사탕 요거 돌리는 소리 기가 막히게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한 사람들 맞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슨 소리에 민감하고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들어가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지난 3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셨다면 오늘 이 화요일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의 회복에 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 사건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인생은 해석이다.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인생은 해석이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소리가 들려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잘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잘 안 들립니다. 설교가 마치면 어떤 분들은 은혜를 되게 많이 받고요, 어떤 분들은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생은 뭐다? 해석이다.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 소문이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으로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나오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식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 굉장히 둔감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셔도 그렇게 안 들려요. 내가 듣고 싶지 않으니까 너무 안 들려요. 그랬던 사람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뭐했더라? 못했더라. 그는 수도 없이 여자에게 당하면서도 그 여자 하나님 곁이 아니라 누구 곁에 있었어요? 여자 곁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간다는 사실조차 뭐 했어요? 몰랐다는 사실. 그날 아침에도 여전히 그 여자가 깨우는 소리에 일어나 내가 나의 이름을 떨치리라 하고 나가려고 할 때 이미 그의 몸에는 누가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식 후 3일도 하나님 없이 살면서 혹시 이렇게 삼손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진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영적으로 민감한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으로 민감하자.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작은 소문과 소식에도, 작은 음성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외모는요, 좀 둔감하셔도 돼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일에는 좀 둔감하셔도 됩니다. 세상의 부귀를 위해서는 조금 둔감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에서 나오는 그 영적인 부분에서는 나오미처럼 우리 민감한 성도들이 되시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룻기 1장 1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느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지금 이야기한 것은 나오미가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고요?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 모든 죄를 누구에게 돌릴 수도 있었냐면 엘리멜렉에게 돌릴 수도 있었어요. 왜요? 가장이었고 이미 죽었으니까요. 네. 돌려도 엘리멜렉은 할 말이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운이 없고 남편이 잘못해서 그런 고통과 흉년을 당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백을 간증을 하며 나에게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보통 내 앞에 흉년이 오면 뭐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재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나오미는 이 일들로 인해, 이 흉년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혹시 이 자리에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흉년들 앞에 있으시다면 내가 재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손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사기 14장 5절과 6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올라가다가 포도원에서 뭐가 나와요? 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서 죽여요. 그리고 나중에 그 여자를 만나고 돌아오는 게 보니까 그 사자의 시체에서 뭐가 또 있어요? 꼴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놀랄만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누구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단지
부모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으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자마자 제일 먼저 뭘 고백하냐면 자기의 죄된 모습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거하면 죄를 자각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있은 다음에 무엇이냐면 회복이 있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할 때 회복된다. 나오미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는 자기의 죄를 먼저 자각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회개할 때 그는 회복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나오미가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어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셔츠를 몇 개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서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저에게 선물을 많이 하더니 결혼하더니 아무것도 안 사주더라고요. 근데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셔츠를 사서 제가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입어보니까 또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웬일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기분이 그때까지 너무 좋았는데 제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해진 셔츠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 욕해. 그래서 샀어. 이 누구를 위해서 산 거예요? 저를 위해서 산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누구를 위해서 산 거예요? 자기 욕 안 먹으려고 산 거였더라고요. 우리는요 늘 우리 중심적으로 생활해요. 재수 없어. 흉년이 다가오고 큰일이 벌어지고 시험이 일어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재수 없어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것은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오미처럼 우리 흉년 앞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나오미처럼 우리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알았으면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룻기 1장 7절입니다. 룻기 1장 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시작.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바로 6절에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돌아가야겠다 생각한 게 바로 6절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7절에 무슨 모습이 나와요? 돌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는 알았고 깨달았고 6절에서 그 다음에 7절에서 무슨 모습이 나와요? 실천하는 모습이 바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알았으면 실천하자. 아마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깨달음은 많은데요, 그죠?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교과 공부, 가정 예배, 깨달은 거 되게 많아요. 들으는 거 많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뭐가 약하냐면 발빠르게 실천하는 데는 굉장히 약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팔아서 너의 재산을 팔아 나눠줘라. 그때 그 청년이 성경 그대로 뭐라 그래요?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것이 사실은 부자 청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재림교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핑계를 하죠.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해요. 또 성경은 또 그렇게 잘 알아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또 성경적으로 인용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 성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으셨고 깨달으셨다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 기별을 들으시고 깨달으셨다면 실천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청지기 생활에 대해서 들으시고 깨달으셨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장막부흥회가 얼마나 좋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오늘 등록하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리가 몇 자리 안 남았어요. 깨닫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맞아요. 깨닫는 것이 우리가 실천이 되고 그리고 그 실천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올 때 그것이 복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 서중환 앞에 어린이 교사들 가운데 최근에 아주 회자되었던 한 사진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만나본 적은 없어요. 이분이 누구시냐면요, 아이아스 총장님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전 모르겠어요. 저도 사진을 이렇게 설명만 들었어요. 근데 어린이 교사들에게 되게 큰 용기가 되었는데요. 이분이 아이아스 총장님인데 아이아스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신대요. 하나 딱 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소년반 교사를 하신대요. 나는 소년반 교사를 하니까 다른 거 여기에 내 인생의 모든 걸 걸겠다. 그러고 애들이 많지도 않아요. 어린이 전체도 아니고 소년반 한 10명 정도 되는 그 아이들을 사모님과 두 분이서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 일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어린이 교사들이 되게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듣고 배운 대로 실천하는 거. 총장이어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그 모습이 얼마나 큰 감동을 줬는지 몰라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2절에 보면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노란색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저녁에 나타나시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제가 찾아봤는데 뭐 시간은 안 나타났는데 아마 잘 때쯤에 나타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야 드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뭐 하자마자 일어나자마자. 아마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드릴게요. 얘가 그래도 제가 대를 이어야 되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대를 이어야 되니까 얘가 장가가고 아이를 낳으면 드릴게요. 이것도 약속 지키는 건가요? 하나님 말씀 드리라고 했으니까 뭐 번제로 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요 참 대단한 게 아브라함 계산을 안 했다는 사실, 생각을 안 했다는 사실이에요. 뭐 했어요? 순종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순종으로 믿음으로 실천에 옮기는 우리 나오미 같은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면서 저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이 풀무불은 흉년이었을까요? 풍년이었을까요? 어쩌면 흉년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세 친구가 그 풀무불의 안에 들어가니까 흉년처럼 보이던 이 풀무불이 뭘로 변했어요? 풍년으로 변했어요. 왜요?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흉년처럼 보이는 그곳에 그는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풍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가 흉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자골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곳은 흉년이 아니라 그에게 뭐였어요? 풍년이었어요. 그 무시무시한 사자들을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 지켜주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는요, 여러분, 흉년이 곧 풍년이었어요.
왜요? 거기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 계셨으니까. 나오미의 그 뒷이야기는 여전히 믿음의 조상에게는 흉년이 곧 풍년이라는 사실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어요.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누가 결혼했어요? 누가 결혼했어요? 예. 그리고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아요.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더라? 다윗을 낳았더라.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에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 불었던 그 흉년은 흉년입니까? 풍년입니까? 그것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회복할 때 그 흉년은 풍년으로 바뀌게 됐어요. 아마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오미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돌아보니 무엇이었어? 축복이었어요. 다시 한번, 돌아보니 무엇이었어요? 축복이었어. 불행한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더 많이 기억하고, 행복한 사람은 나를 도와준 사람들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우리는 재림 성도로서 흉년 앞에서 누가 더 생각나세요? 혹시 모압 땅이 생각나고, 내 친구가 생각나고, 날 도와줄 사람이 생각나고 그러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오미가 겪었던 그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돌아보니 축복이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미 697장에는 이런 찬미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재림 청년, 진리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우리는 기도하는 재림 청년, 시련도 어려움도 이겨낸다. 주님 뜨거운 사랑 우리를 강권하신다.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재림 청년들. 저 아주 어렸을 때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부르던 이 찬양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찬양을 그렇게 씩씩하게 부르던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용기가 나고 두려움이 없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재림 청년, 시련도 어려움도 이겨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년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쳐다봄으로 나오미처럼 먼 훗날 돌아보니 축복이었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